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적어도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자들, 잠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정학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남부와 북부가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중앙에 있었던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와 그 다음에 아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과 북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여리고성, 그 중앙을 먼저 깨뜨리게 했어요. 남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브론을 비롯하여 산지, 계곡지대가 많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광야도 있지만 평야지대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브온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 여리고와 아이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중부 지방입니다. 중부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종의 이 기브온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헤브론 그리고 기타 5 왕들이 오늘 여호수아를 연합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기브온이 이 남부 국가의 왕도처럼 여겨졌어요. 여러분 혹시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번역을 보게 되면 그 very important city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남부 지방의 남부 국가들의 관문, 대문과 같은 역할을 기브온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5 국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호하고 있는 이 도시가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싸울 생각조차 안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여기에서부터 5 왕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거 심각하다. 거기에다가 기브온과 맞닿아 있는 예루살렘 왕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우리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너희들이라고 온전할 것 같으냐? 지금이라도 싸워야 된다. 이런 아마 이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을 치기로 하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도시 국가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 마을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가 형성되어서 나름대로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5 도시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령을 보냅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도와주러 밤새 올라갑니다. 약 몇 킬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베이스 캠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이 키로수는 오늘날로 측량을 해봐도 약 37km 정도 됩니다. 구릉지대로 올라가야 돼요. 협곡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행군을 하죠. 야간에 행군을 해서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 예루살렘 왕과 이 연합군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생략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0장 8절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싸움이 맹렬해져 갈 때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이 연합군보다도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내리시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무엇을 내리셔요? 우박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여름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정말로
과장하지 않고 이렇게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 이렇게 본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움푹 패일 정도입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맞아 죽을 정도의 우박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얼마나 큰 우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박에 이 연합군들이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기드온이 성경에 전무후무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아주 특별한 기도지 않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12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뢰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도 목표를 하면서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받은 응답이 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교육관 준공할 때부터 그 다음에 다시 측량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거든요. 저 그 감동으로 장로님들 설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날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에게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겠죠. 아주 절박해서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 지도자 안 할래요, 이런 마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둘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10절,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계시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실천하고 계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 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믿음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붙잡고 계셔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살의 책은 일종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만 집대성한 일종의 정사는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삼국사기는 아니고 삼국유사. 그런데 이 야살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고든, 올바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사실이야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저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을 보통 부제로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참되고 신실한 이스라엘의 책,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부 사람들은, 특별히 그 버나드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약 4가지 해석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과학과 성경의 기독교적 관점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해요. 하나는 시적인 표현이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태양의 일시적인 굴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순서가 우리 잠시 그 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의 반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우박이 내렸기 때문에 그 태양의 열기와 차가운 우박이 맞부딪히면서 뭐라고 할까요? 열기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마지막 버나드레임이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약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에 관하여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저 한마디만 고백하신 것이 아니에요.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면 그분은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사건을 실제 과학자들도 입증한 적이 있어요. 과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는 지인에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나로우라고 하는 우주선을 발사할 때 고사를 지냅니다.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사의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미국의 나사 있지 않습니까? NASA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증명해놓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우주선을 띄우려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딱 24시간이 비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24시간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니까 그때 그 교수 이름이 누구냐면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토튼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던져주고 여호수아를 읽게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그 본문을 정확히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비냐면 23시간 20분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죠? 40분이 비는 거예요. 40분이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될까? 또다시 이 토튼 교수가 성경 한 곳을 표기했습니다. 이사야 38장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낫게 될 것을, 생명 15년 연장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낫게 될 징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만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10도가 몇 분이냐면 40분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 사실을 알아요. 과거의 성경에 그렇게 천체가 멈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내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주 궤도에 정확하게 우주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설마.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믿음의 기도를 생각하다가 이번 주 주일부터 깊이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 때부터 귀신에 붙잡힌 아이를 하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주십사 하고 데려오죠.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만저만해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우리가 못 고쳤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오래 계셔도요, 우리 삶에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 여호수아의 믿음의 출처를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여러 번 써먹어서 여러분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저는 진짜 그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날짜를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1982년 6월 6일. 여러분 그 늦게 모를 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비가 엄청 필요한 때예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과부이신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동네 여기를 빠져나와서 교회로 가는데 동네 형들이 야, 너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냐? 야, 그런다고 비 안 와. 그런데 여러분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딱 그 왕궁 지방만 정말로 논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비가 내린 것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형들이 제가 기도하러 간다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는 정말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당 건축을 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내와 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공사하는 날 때는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비가 오면 저녁 혹은 주일날만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2014년 날 이 지역에 낮에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가? 제가 다 여러분 뻥이야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낮에도 비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때 내렸냐면 일꾼들이 밥 먹으러 갈 때 소나기로 쏟아지고 딱 멈춥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예요, 그 큰 빚이,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이 빚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붙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까?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체험에 대한 응답이 쌓여가 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달려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왜 오늘날 성도들이 성전 문턱만 받고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야, 너 봉사해도 괜찮아. 열심히 해. 그런데 기도하면 안 된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때 제 속에 교만한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사실은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를 마칠 때 물어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 무엇으로 목회할래? 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본문에 읽어볼까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니,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전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부럽더라고요. 전무후무한,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느 사람에게도 들어주지 아니하신 기도 응답을 그가 여러분 체험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도로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처럼 특별한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제가 2주일 동안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목사이기에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묵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 왜 이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을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지금 우박으로 충분히 싸우고 계신데 여호수아가 일종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나타내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럼 왜 이런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을까? 한 번쯤은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목회자인 저는 그것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현실적인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모리 적군들, 즉 이 연합군들이 이웃의 견고한 계곡 사이에 성읍에 안악자손들이 거하는 장대한 성읍에 숨어버리면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 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약간의 힌트를 깔아 놓았어요. 길갈과 기브온 베이스 캠프가 37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급받기도 용이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때예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도 타이밍이에요. 흐름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이막스는 언제일까?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에게 한번 넌지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클라이막스가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지금이 기회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날은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now, 지금이에요. 언제가 인생의 클라이막스냐면 지금이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화려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본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이 순간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찬란한 시절인 것 같아요. 이때가.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서 싸우신 하나님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수아만이 경험한 일이 생각이 나요. 갈렙과. 어떤 거냐면 출애굽 재앙 때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이었어요. 그 우박을 내리시는 걸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건 제 추론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신앙적인 이 이유가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7번째가 우박 재앙이었어요. 9번째 재앙이 흑암이 고센과 애굽 사람들을 사흘 동안이나 갈라놓았던 시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를 강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잘 박힌 못처럼 있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제도 사무엘상을 다시 찾아볼 일이 있어서 제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또 여러분 새벽에 그 말씀 찾아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제가 찾아본 사무엘상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의 말씀이 권능이 있었더라.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비교의 대상으로 주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 우박을 내리고 계신데요, 저에게도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멈춰서는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낮과 밤을 갈랐던 그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신앙적인 출처인 것 같아요. 왜 이런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이요, 우리에게서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홍 목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역사하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에게 한 가지 응답에, 우리가 그 특세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특세에는 기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놀라운 그 응답이 있어요. 저만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연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가 과연 믿음의 기도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은요, 벌써 다 마귀가 흐트러져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죠. 기도로 이룬 승리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받은 응답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좀 중간에 만약에 홍 목사가 기도하던 가운데 받은 것을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계속 틀리고 틀렸다고 한다면 아마 목회 못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억하세요. 교회당 건축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무려 시간을요 3년이나 앞당겨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계세요. 주의 종이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목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분명히 보고 있었고, 그리고 남은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수아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10장 40절 이 전쟁의 결론이 나중에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5 왕들 잡아다 다 죽여요. 그런 이야기 말고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겠는가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40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느깄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기도를 드린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가나안 땅과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어서, 자기가 아닙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 놀라운 기도에 응답하였느냐?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명령,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2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을 때 그거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가? 2번째는 여러분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죄송합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내가 높아져야,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왜 세워놓으셨느냐? 여호수아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요. 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 이거 다 하나님이 제게 주셔도요, 하나님께 다 바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싶고 그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급히 하나님께 요청한 기도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의 가장 위대하고 특별하고 화려한 이 한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인생의 좀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존재 이유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 의식이에요. 너 무엇하다 왔느냐?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너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에서요 주야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당을 건축하기 전에 지금도 그리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24시간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던 연속 기도 시간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즘 날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24시간 기도회 한번 합시다. 누가 과연 기도판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을 것인가? 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우리 자식들이 평안하면, 내 사업이 번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 다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 땅 가운데서 이루라고 하신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저는 오늘날도 태양이 또다시 멈춰 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싸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 앞에 다시 기도하는 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